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앞뒤의 내용,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참 달라요. 다름을 좀 인식하셨나요? 인지하셨나요?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명 잘못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 따라가고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싹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백성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달래죠. 하나님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화를 안 낼게 하고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설교의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중간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리더의 중요성, 또 중재자의 탁월함, 이걸 얘기해가지고 적절한 말과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게 해서 좋은 방향성으로 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설교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 돼요. 말씀이 이상해지고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이 어그러뜨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면 이랬다가 화냈다가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래 하고 화를 안 내시고 뜻을 돌이키는 이런 장면을 보면 그 발람이 한번 예언을 했잖아요. 그 민수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면 이 말씀과 여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각기 다르면 하나님이 그 일관성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중인격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좀 이상한 거예요. 후회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오늘 본문에서 후회하신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떤 리더의 중요성 아니면 중재자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자와 교육이에요. 말의 내용에서 보면 이제 그 풍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그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뭐 반어법도 있고
풍자하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한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아니, 지금까지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듣는 모세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던 말씀을 대언하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백성이라고 하다가 내 백성이라고 지금 모세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도하거나 아니면 계획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원래 그렇지 않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백성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백성이 아닌데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 단어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패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패라는 단어가 샤트라는 단어인데 망하다, 망가뜨리다, 손상되다라는 거. 원래 의도된 계획과는 다르게 망가져 버렸다를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한 바는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이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은 내가 계획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지금 모세가 어디 있냐면 시내산에 있거든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율법을 다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알고 있던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를 모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과 정성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 지금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같이 더 좋은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여서 그 고집이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읽은 말씀 중에서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완고하여져서 도무지 듣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어떻게 바로는 저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릴까? 라고 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서도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뻣뻣하여서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과 그리고 바로 왕의 모습,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고집을 부릴 때 그것을 고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 본인이 그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깨닫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념 아래에서 그것이 옳다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뒤집어 버리려고 하시면 솔직히 모세에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들어라고. 이 말씀은 모세에게 뭐 허락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고집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악을 성경에 나온 해악을 여러분들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께 옳다라고 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모습을 뻣뻣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도 네가 뭐라고 하는지 말을 듣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고집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이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게 바로 네 백성이다. 너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이런 고집쟁이들 같으니라고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니들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 이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돌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깃장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내 백성 아니에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과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고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책임 전가하십니까? 이거는 모세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한다기보다 여태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나한테 전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무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얘기하면서 이건 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포에 전혀 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여태까지 모세도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하고 다르니까 전혀 거부감, 무서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여태까지 모습을 봤을 때 다른 모습은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로 얘기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 목이 뻣뻣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백성 아니다. 라고 그냥 어깃장 부리니까 에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지 무슨 제 백성이에요 라고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뭐 이 백성들 모릅니까? 여태까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모르고 구원하셨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그 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변할 것을 약속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담대함을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아니 당신 모습 믿는 사람 맞아요? 교회 집사 맞아요? 목사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참 모양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갔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다 아신 상태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여러분들의 행함이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모습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행함이나 아니면 태도하고는 무관하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고 행동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실 때 그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방적 종교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몰랐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지금 이스라엘 모습과 형태와 상황이 어떠한지를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 재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행동하실 것을 권면하는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써 망하게 하고 내가 싹 쓸어버리고 다시 모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포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럴 뜻도 안 세웠고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으셨는데 이 내용 속에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래 행하실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잠깐 틀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혼내야 된다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상태와 수준이 이러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어디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주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고집불통인 이스라엘에게 제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너희가 지금 신념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죄의 길이다예요. 여기서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 크게 그게 죄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죄의 모습이고 죄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항변을 하니까 어떻게 진노를 하시나요? 아니죠. 뭘 어떻게 하세요? 이제 34장 이후에 보면 진노를 내리지 않고 징계를 내리지 않고 약속을 하세요. 이것도 또 34장 나갈 때 말씀을 드릴 건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를 대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식과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아니면 네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 같으냐? 네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헌신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당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서 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상태와 어떤 지금 행한 업적이나 헌신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아니면 이런 생각이 어떤 부유한 것이 안 오니까 상급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한 모세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34장 9절에 또 나오거든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모세가 보니까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오해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행동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체험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으니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즐겁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함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한 이러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성막보다 더 아름답고 크고 멋있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 나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겠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 물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핵심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온 감동이 더 중요한가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감동을 주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그걸로 물론 그것이 악하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활동하게끔 그 기반이 잡혀 있어야죠. 그래야지 말씀 위에 굳건히 성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이 와가지고 딴 얘기할 때 거기 왜 휙휙 넘어가요. 목이 굳은 지금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목이 뻣뻣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목이 굳고 뻣뻣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식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저희의 궁핍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